먼저 기도하고 하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일상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양육위원회로 헌신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그분들을 축복하며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시온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음 냉서와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천천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임페리오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날 오는 목사님이 도쿄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 보면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중에 기초공사만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2년이나 걸렸다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돈이 투입이 되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느냐, 조금 가볍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기초공사했고, 또 나머지 2년을 합해서 무려 4년에 걸쳐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짓게 된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호텔로 초창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페리얼 호텔이 건축되고 나서 무려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났죠. 당시 수많은 건물들 다 부서지고 붕괴되고 많은 사람이 인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호텔이 다 쓰러졌는데 유일하게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그 안에 집기도 멀쩡하게 남아있어서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죠. 무려 2년에 걸친 기초공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워낙에 튼튼하니까 호텔이 52년을 버텼고요. 52년을 버틴 정도뿐만 아니라 진도 7,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진도계와 일본의 진도계가 다른 거. 여기서 말하는 진도계는 진돗개가 아니라 진도를 측정하는. 그래서 만약 일본으로 7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9 정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지진의 끝자락에까지 갈 정도로 엄청 심한 지진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어디 하나 흔들림 없이 금간대 없이 멀쩡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죠. 그 이후에 프랭크 라이트는 그전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 사람으로 기록됐다면 이 도쿄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후에는 일본 건축계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지은 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고 또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반석에 지은 사람을 일컬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 핵심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야만 하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24절과 26절 말씀 보면 어떤 기초를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 24절과 26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 있죠. 어떤 겁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사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기초가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쌓을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신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수양하면 우리 삶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요청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쪽에서 말한다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쪽에서 누군가 전문가가 말한다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따라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던져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선 통용되는데 어디에선 통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인 것이고,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어디로 가더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적용이 되고 어느 그 장소를 벗어나면 이 적용되지 않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만 해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말씀만 붙들면 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마침에 끝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국방력이 중요하다. 경제력을 많이 올려놔서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물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다윗은 딱 한 가지, 그거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으니까요. 그래서 외교관계가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방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등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솔로몬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다 통용되는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쌓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호텔 하나 짓는데도 무려 2년간에 걸쳐서 기초공사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그 2년, 20년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지기만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인데, 말씀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 누가 게을리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몸,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세워가는 기초공사에는 적어도 호텔을 만들고 아파트를 세우는 이 건축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기초를 다져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두 가지만 간단하게 권면한다면, 첫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제대로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할 것이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24절과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뭘 하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움직여라, 행동해라.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부목사 때 장로님 댁에 갔는데 그분이 육군 대령 출신이었고 육군사관학교 교수셨거든요. 집에 갔더니 칼이 있더라고요. 멋진 칼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칼을 한 번도 안 쓰셨다는 겁니다. 집에 장식용이죠, 사실은. 인관하고 할 때 필요해서 주셨던 건데 그걸 그대로 그냥 집에 꽂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집에만 칼을 꽂아 놓는다고 해서 그 칼이 의미가 있는 칼이 되겠습니까? 칼은 휘둘러야 되죠. 흔히 하는 말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래, 이런 말씀이구나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연마해서, 묵상하고 연마해서 그 말씀을 실상에서 쓰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듣는 것에 그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시 참여하시고 새로운 과정도 생각 중에 있는데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칼은 잠깐만 놔두면 날이 무뎌지거나 오히려 녹이 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쓰고 갈고 쓰고 갈아야지만 날카로워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늘 묵상하고 늘 공부해서 날카롭게 갈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딘 말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없고 그제서야 이제 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로님들부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도 또 가는 겁니다. 알아도 또 갈고 또 갈고 늘 날카롭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순간 내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요,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라는 말을 어디 가서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의 검을 갈고 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의 기초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집은 집이나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그 두 집의 차이점들이 발생하던가요? 25절과 27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27절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야 비로소 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에 세워진 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엔 티가 안 납니다. 이 사람이 말씀으로 기초가 탄탄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늘 평안하고 늘 좋고 집안에 어떤 문제, 특별한 문제 없을 때, 누구랑 감정적인 대립이 없을 때, 사업적인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문제가 생기면 누가 툭 건드리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닥치게 될 때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휘청합니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간증집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저도 어떤 책에서 인용한 걸 잠깐 본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선열 양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정선열 자매는 너무너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정말 가정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엄마 아빠한테 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녀가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떨까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혼자 식당 일도 하고 매일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 오니까 아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런 상황에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마침 다리가 다쳐서 절뚝절뚝 그런 자그마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가정 가운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계속 이 가정을 돌보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그 노력을 보면서 1차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2차 고시에서 보기 좋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게 되고, 그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1차 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2차 고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고시를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말 그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더 자주 교회를 갔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의 때가 있다.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1차 볼 때까지만, 2번 바로 전까지만 해도 사법고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 자주 빼먹었죠. 속으로부터 빠지고 기도 언제 해? 지금 사법고시 붙고 갈게요. 예배도 좀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빠지면서 그런 일상이었던 사람이 이런 고난이 딱 닥치고 나자마자 오히려 더 탄탄하게 교회로 직행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들어가고 그렇게 탄탄하게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1차, 2차 이제 다 합격하게 되고 나중에 그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 간증집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시험 당일 연습 때와 달리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에는 시간 내에 다 쓸 수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시험 볼 때는 시간 내에 다 쓰고도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날 도우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교만한 저를 회개시키셨으며 이기적인 재물의 욕심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겸손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성숙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신앙이 언제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큰 수술을 하고 사법고시 2차 떨어지고 난 이후 다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적극적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소그룹에 함께해서 기도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는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이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올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에 찾아올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고 내 믿음을 반석에 단단하게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정선열 판사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정선열 판사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대로 가문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커다란 고난이 연속으로 다가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평소에 잘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기초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초를 평소에 잘 다져 놓았을 때 정말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붙들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들었고 공부해 왔지만 2022년 하반기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아는 과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지진이 구단으로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